사무엘하 8장 말씀을 가지고요. 약속과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또 묵상하며 또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쭉 읽어본 것처럼 다윗의 승리와 또 그가 얻은 전리품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하 본문 전체를 같이 읽어야 되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을 할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뺏을 그런 일도 없는 우리는 과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할지 사실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전쟁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과 또 그 약속을 신뢰하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킨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잠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지금 다윗이 싸워서 이긴 민족들이 어떤 나라의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고요. 네,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중앙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노란 나라가 한 군데 있죠. 네, 이 땅이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이 쳐서 복종하게 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아람, 그리고 옆으로 암몬, 그 밑에 모압, 그 아래에 에돔이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이제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이 바로 다 이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한 가운데 끼어 있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람과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의 나라들을 이제 다윗이 쳐서 정복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8장 전체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오늘 사무엘하 8장은 이런 다윗이 한 업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두 문장은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과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그림 안에 나왔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들이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그리고 에돔과 같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민족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정복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서부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가 어딘지 사실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 자체를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어머니의 성읍이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팔의 곱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측량의 기준이 되는 팔 길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메덱 암마가 어딘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블레셋의 아주 중심되는 성읍을 빼앗았다. 혹은 그 지배권을 다윗이 차지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다스리는 가장 핵심되는 도시를 다윗이 취해서 그 블레셋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그 블레셋을 복종시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블레셋은 분명 이방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그 다윗이 블레셋의 지배권을 취하게 하시면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의 블랙 암마를 취한 사건을 통해서 메덱 암마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없애지는 않으세요. 아까 잠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블레셋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 나라 영토 안에 조그맣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진멸하고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이 남아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들을 단지 이 다윗 왕의 지배 아래 복종하도록만 만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지배권도 하나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에 대해서는요, 2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키 큰 사람은 다 죽고 키 작은 사람만 살아남았구나. 네, 키 작으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모압에 계셨다면 살아남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참 곤란한 그런 내용이죠. 과연 이게 무슨 뜻? 키 큰 사람은 싸울 수 있으니까 죽이고 작은 사람만 여자 어린아이만 살린 걸까? 네, 이 본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 주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우고요, 3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만 살려줬다는 겁니다. 사실 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그 모압이 거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도대체 모압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의 여인들이요, 광야를 행진하던 그 이스라엘들에게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서 이 모압 족속들은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압의 평안과 형통을 절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다윗이 이토록 잔인하게 그들의 인구를 줄인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에 아람과 암몬, 에돔에 대해서도 그들의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는 병거 1,000대의 말 중에 단
병거 100필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람과 에돔에는 수비대를 두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종으로 삼는 일들을 다윗 왕이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다윗이 굉장히 큰 전공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기게 된 이유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그의 노력과 그의 전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이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본문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다윗이 불쌍해서요? 아니면 사무엘 7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정확히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그들을 그동안 괴롭히고 그들을 지배했던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너의 그 통치를 통해 네 앞에 원수들이 다 멸하게 하겠다 하시는 사무엘하 7장 9절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한 인물, 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방의 위협들로부터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보셨던 그 그림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자기 땅을 중심으로 다윗이 무찌른 그 이방 나라들로 온전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다른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방 백성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괴로움들을 갚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윗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단순히 다윗의 노력이나 다윗의 그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가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개인적인 이익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승리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어디라도 기꺼이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승리를 그와 그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노년이 되면요, 이 블레셋이나 주변의 이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묵묵히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승리의 약속임을 믿고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우리의 삶의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승리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누이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 때문에요, 더 이상 죽음에 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에게 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약속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죽어야 천국이니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으면 내 삶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빼앗길 수 없고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영광으로 나아갈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그 기초 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이 약속의 성취와 승리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과 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동일하게 입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승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승리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시작하셨지만 다윗의 순종을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7,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지금 소바 왕과 전쟁을 하고 나서요, 그의 마병, 이제 병거를 이끄는 병사들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거기엔 당연히 이 마병이 이끌던 병거들과 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병거 100대의 말만,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병거를 말 2마리가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 필로 따지면 200필, 200마리가 되겠죠. 200마리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서 병거를 끄는 말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동은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명령을 그대로 지금 다윗이 실천한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들을 병거 100대에 해당하는 말만 남기고 다 발의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말을 노획해서 가져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고 그 나라에 남긴 말을 2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다르냐면, 노획해서 가져왔다면 다윗이 병거 부대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후에 다윗의 기록에 병거 부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면요, 솔로몬 때 등장합니다. 다윗은 말을 200마리나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병거 부대조차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반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에 남겨놓은 것이라면요,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에게 많은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 이방 왕에게도 그대로 실천하도록 만들어 놓고 온 것이죠. 너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살펴줄게. 어떤 쪽이든지 간에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은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말이 많은 건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당시로 따지면 가장 좋은 최신의 전차를 가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든 혹은 이방 왕에게 해당되는 일이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요. 또한 다윗이 이후에 전리품을 얻은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다윗이 굉장히 이 다른 왕들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부터 많은 금과 은과 놋을 전리품으로 획득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얻은 모든 나라의 은금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 놓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수고한 몫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다윗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성전 건축의 재료로 내어 놓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앞서 다른 민족들에게서 빼앗거나 노력한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조차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로 그가 내어 놓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정해진 수식대로 그 결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을 충실히 하고 그로 인해 나오는 결과는 다 다시 하나님께 그냥 다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기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때문에 가서 이긴 싸움에서 얻은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에 발의 힘줄을 끊는 일이나 자신이 그 말들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지 않거나 혹은 그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이 일은요, 단순히 그냥 다윗이 하나님 이거 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실하고 또 깊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에게 명령하신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기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을 주신 분께 그 승리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들을 구원하고 가서 싸웠을 뿐이라고 마치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보인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로 이 다윗의 순전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은과 금과 놋이 결국 그가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완성되는 일에 쓰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순종은요, 그의 고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아니고요.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드려진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 승리를 이끈 다윗의 순종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혹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수고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셨습니까? 혹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마치 다윗이 자신의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그 승리가 단순히 다윗의 노력, 그 개인의 어떤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단순한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완성될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조금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의 핵심 평가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다윗의 뒤를 따라서 다윗과 함께 이 백성을 통치한 군사령관, 사관, 서기관들의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밑에 또 그 왕권을 때로는 보조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다윗 혼자 잘나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그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공의와 정의로 행하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질서와 균형을 맞춤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8장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승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는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 그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때에 그 아래에서 질서와 균형을 맞추는 여러 동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 밑에 그와 함께 질서와 균형을 맞추는 여러 신하들이 있었을 때 백성들의 삶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밑에 그 정의와 공의를 질서와 균형으로 이루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할 때 백성의 삶은 바로 평화로운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다윗도 이후에 실패를 하고요.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의 순종으로 지켜지는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다윗 왕으로 뽑습니다. 사실 이후에 솔로몬 때에 훨씬 더 큰 영토와 많은 그 나라의 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통치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인간 수준에서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승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강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바로 그 이스라엘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잘 살았구나, 우리도 좀 그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순종의 사람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로 인해 완성된 나라가 샬롬의 나라였다는 상태를 통해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완성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괴롭힌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요, 우리를 그들의 뜻대로 사로잡아 갈 수 없습니다. 잠시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혹은 마치 그들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 때문에, 부활하셔서 또한 승천하셔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때 당시의 그 잠깐의 샬롬, 약간의 평화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하 8장이 기록될 때 살았던 그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단순히 그들이 잘 살았어, 오늘 너희도 열심히 하면 잘 살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의 고문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승리입니다. 누군가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영적인 리더 혹은 한 사람의 개인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시작하신 승리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마치 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다윗이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때, 약속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도 바로 이 다윗처럼 단순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재지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지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보게 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작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충성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그래서 주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삶의 발자국들 위에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영광을 더 크게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